오늘 말씀은 거듭나서 부르기 시작한 이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처음 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은 육신의 생각이 아주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없이 전부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는 육적인 사람을 이제 가인으로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만 육적인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다 이 가인처럼 그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처음 그렇게 다 태어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가인과 다를 바가 없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할 자, 이렇게 여기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벨의 뜻을 보면 헤벨이라고 그래요. 허무하다, 텅 비어있다, 또 덧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셋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아들로 태어납니다. 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인데 영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를 이제 아벨로 여기서 셋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어때요? 영이에요. 영. 푸뉴마,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죠. 영으로 태어난 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셋, 그러면 성령,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샤륵스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이 그냥 육체만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가인이 이씨라고 그래. 이씨, 남자. 근데 셋은 뭐라고요? 벤, 아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뭐 등남했다, 또 아들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이씨와 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씨는 그냥 사람이 낳은 그냥 남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셋은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흐레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그 흐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풀어진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는 말씀은 그냥 로고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6권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뭘 비유하냐? 레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졌단 말이에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의 문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레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가인처럼 죽은 자예요. 이 영의 말씀을 못 듣는 자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육적인 사람이다, 땅적인 존재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려고 이 흐레마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놓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 계속 두둥긴다고요. 마음의 문을. 어느 순간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어둠이었어.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데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깨워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내가 너희와 결혼할 거야. 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언약이에요. 태초를 베리스트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뭐가 돼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겠다. 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리스트. 요 말씀의 이면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달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땅적인 존재인 우리를 하늘적 존재인 하나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과 땅적인 존재와 결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각각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이라고 하죠. 하샤마임.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을 보면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가 뭐냐?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짝을 지으셨어요. 짝을. 근데 그 짝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우리를 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랑 짝이 되셔야 돼.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적인 존재를 하늘적인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뭐야? 하나님. 그러나 이 창조하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를 엘로힘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가 되게 하시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말씀 들었듯이 여호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스스로 있다. 이거 하야 동사인데 하야. 이 하야가 뜻이 뭐냐면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 원어를 보면 이 다섯 번째 글씨 해라는 말이 호흡이 있고 숨쉬다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졌어요. 권능이 거기 들어있고 능력이 요가 들어있고 요 들어있고 호흡 숨쉬다 이런 뜻인데 요 말이 뭐냐면 말이고 영이고 진리예요. 뭐가요? 호흡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 뜻. 그래서 요 호흡으로 넘겨주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들으시다 보면 조금 아실 겁니다. 굳이 이것을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넘겨주다. 즉 여호와라는 말은 호흡과 호흡을 연결해서 넘겨준다, 건네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넘겨준단 말이야. 넘겨주면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넘겨주면.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 되면 죽었던 우리,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자, 우린 다 그 먼지고 티끌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말씀드렸듯이 말이고 영이고 진리예요. 성경에서 호흡을 뭐라고 그러냐면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 영, 말씀 진리 그렇게 말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넘겨주셔서 깨닫게 되면 누가 깨달아요? 깨닫게 돼요. 자꾸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돼요? 호흡하는 자가 된다. 이 호흡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영.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과 호흡을 건네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요. 똑같은 말.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진리와 호흡을 받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뭐야? 존재가 있단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없음이에요. 존재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존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그게 진리가 된 것이고 그 말을 받았으면 그 말이 곧 뭐냐? 성령이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다. 그리스도다. 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나타내요. 구약 때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똑같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영을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굉장히 복음은 그냥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곧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짐승, 그냥 동물, 그 하등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 그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고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셋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셋이 등장하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 그래?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은 복이다. 겉은 속이다. 겉과 속,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씀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타난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존재의 의미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존재만 존재이고 나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없음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만 진짜 존재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없음. 그런 우리에게 말을 주어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 생명. 말을 주어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표현만 다르게 하고 계속해서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창세기 4장 25절 본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씨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이 땅에 보이는 율법 세상에 죄 아래, 여기 전부 죄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셨어요. 갇혀있어. 우리는 전부가 율법 안에 갇혀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인과 똑같은 상태. 진리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의 문자 말씀만 봐갖고는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의 영이 와야 돼. 진리의 영, 성령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남이라고 그래요. 처음 날 때 우리는 전부 율법 세상에서 율법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고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고 배우고 판단하고 알고 깨닫고 전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을 가인의 상태다.
이것을 율법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 율법적인 안목과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리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전부 뭐로 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돼 있어요. 인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몰라요. 율법 안에서 이 영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지금 내가 교리적인지 이게 신학적인지 율법 안에 갇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건 진리고 이거는 복음이지 학적으로만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것이 전부 그것이 율법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놀랍지요? 충격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이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자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항상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보할 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로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그 스스로가 아버지도 돼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되고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절대로 세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만들어놨지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표현도 되고 아들로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자, 이것은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되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셋을 낳죠. 셋의 아버지가 되고 셋의 어머니는 성령이신 말씀이에요. 말씀. 뭐 어머니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이런 거 아니에요. 셋의 어머니는 성령이신 말씀. 여기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아내. 요 아내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게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과 그리스도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자,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죠. 둘이 됐어요. 둘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아담과 하와가 둘인데 단수로 돼. 하나라는 거야. 하나를. 그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담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하와가 있어요. 근데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셋의 어머니 아담과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봅시다. 나의 부모가 누구일까? 나의 부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이면서 말씀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그분과 하나됨을 뭐라고 그래요? 야다. 야다는 둘이 다 옷을 벗고 동침하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않으면 동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육의 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벗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과 꼭 붙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동침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그래서 문자 말씀이 진리로, 즉 레마로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자, 문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자는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아니에요. 문자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게 그분이 오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영으로 깨달아요. 놀랍지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이 깨달아. 말씀이 살아나 내 안에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른데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본인 깨달아 보시면 내가 진리구나. 내가 성령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셋이라 25절 하였으니 누가 지어줬을까? 셋. 그는 아담이 아니고 그녀예요. 그녀 성령 말씀이에요.
셋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말씀이 나를 지어준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잘 이해가 못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이름과 똑같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된단 말이죠. 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그리스도 하나님. 똑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샘, 두다, 높다, 지명하다 이런데 숨에서 유래된 말인데 가인 대신에 놓다, 가인 대신에 주셨다는 단어로 이제 셈이다 그래요. 셈, 셋에서 온 단어예요. 셋이란 이름보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 의미보다 의미가 중요해요. 이름보다. 즉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옛사람 대신에 말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첫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죽고 나면 거듭나는 영, 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곧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바로 셋이라는 의미예요. 셋. 여기서 셋이 성령으로 등장을 하죠. 거듭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이제 거듭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피라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물과 피, 성령 그냥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 진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물은 성령이고 성령은 곧 물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 멀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셨다. 그럼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은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르게 하지 똑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달리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또 생명을 낳아요. 내가 또 전도해서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그날에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날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무덤이 열리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번개가 치고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서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로, 어떤 때는 아버지로, 또 어떤 때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떤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자, 25절.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씨. 자, 그러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다른 씨는 다른 보혜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이제 셋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고 이제 셋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셋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셋이 등장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여기서 그리스도죠.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그 짐승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곧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갖가지 많은 짐승들이 수만 마리, 수만 종류의 그 짐승들 그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인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거고 영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그 짐승과 같은 사람, 들짐승 같고 뭐 맹수 같고 뭐 많죠. 날아다니는 뭐 새 같고 기어다니는 뭐 이런 그런 짐승들 동물들은 모두 우리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짐승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우리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는 자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과 제가 다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붙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거를 거역할 수 있어요?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누구라 했죠? 셋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이제 생명을 탄생하죠. 그러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시 요 뜻은 사람, 인간 이런 뜻이고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가인의 뜻은 창으로 찌르다, 뭐 소유하다, 스스로 소유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창 뭐 이런 거.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 통민자, 헤벨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노시도 아벨과 같은 개념이에요. 에노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뜻.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텅 빈 자, 그냥 그 자체, 그것이 뭐냐? 에노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 잘났네, 뭐 나는 뭐 이것도 다 잘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한테는 가까이 안 하시겠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것이 없는 거,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지요. 자, 헤벨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 자,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안 불렀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문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부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게 아니라 부르기는 불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 에노시가 되어서 주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 뜻이 이제 깨달아졌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듭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는 너무 문자 말씀만 그냥 너무나 많이 봐갖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오히려 그냥 이상하다, 저 신천지 아니냐, 저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그랬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고 다른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 그 뜻이 되는 자만, 원문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뭐냐?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 그 뜻이 되는 자, 그 아버지가 된 자, 하늘들이 된 자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진리가 있는 곳,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그 진리가 되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겉에 보이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 율법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 율법 안에 풀어진 진리를 모르면 그거는 하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않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주여 주여 불렀어요. 밖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로는 이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셋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령 진리가 되었다, 그런 자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행하는 자는 것은 포이에오, 헬러 말로 포이에오인데 이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사, 되다, 아사 창조임인데 되다, 되어지다, 창조하다, 이루어지다의 뜻인데, 즉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 율법 안의 진리를
구별해내는 행위. 진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율법을 일단은 배워야 돼. 참 중요해요, 율법이. 요걸 잘 배워서 요 안에서 진리를 구별해내는 행위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 진리가 되어야 돼. 율법적인 행위로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진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사라는 동사예요. 되다, 되어지다, 창조되다. 그런 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진리가 되어진 자,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 율법 안에는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겉에 쓰여진 문자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충성하고 엄청 충성해요.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딱 그 순서지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이 합니다. 그 행위가 나쁘다 이렇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전에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예수만 보시지 예수가 아닌 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되지 않은 거, 아들이 안 돼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들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생명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된 자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번제단에서 다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왜 그랬으니? 모형이에요, 모형인 것이. 우리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율법 행위, 그냥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냥 선교 헌금하고, 열심히 자기 가서 그냥 청소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 자기 의예요, 그거는.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안 죽어도. 왜냐면 그 예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진리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다가 축사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이게 최고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막 간증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사람들이 막 표적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진리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거,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만 가리키는 자,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문자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그것이 불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요. 겉의 말씀으로도 수많은 표적과 이적 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 아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표적만 보면 그 속에 감추인 진리를 찾지 못하면 불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만 고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 절대로 그냥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어요, 해석이 틀렸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대부분 안 그러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딱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잘 듣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많이 보면 내가 뭐 500도를 했네, 어느 분은 뭐 600도를 했네, 이런 분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뭐 신구약을 뭐 꿰뚫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냥 그런다 해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불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진리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비진리고 율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거, 모래 위에 지은 집 결국은 무너진다 그 말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광은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는 거. 우리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이 불려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랑 하나가 될 거야. 오죽하면 천지 지실 때 창세기 1장 1절 그 천이 쌍수로 돼 있어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정말 한번 마실게요. 이사야 11장 6절 10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런 말씀.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읽으면서 아무리 상상이 안 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과연 올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짐승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와요. 이리가 나오고 뭐 표범이 나오고. 자, 어린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 표범이라든가 뭐 곰, 뭐 이리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을 말해요. 우리 사람, 이리 같은 사람, 뭐 그냥 송아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짐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이제 이해하시죠? 저는 요걸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이었구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된 아이가.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진리는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양 어린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세살에게 보내질 순염소는 인간의 속죄 제물로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모형. 이 같은 맹수 짐승들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짐승 같은 이런 맹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아직 그 사람한테만 안 죽은 거예요. 요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구나. 요거 믿어진 자가 구원자예요. 요거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좀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완성이에요. 완성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충만함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말씀이고, 그러므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태워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그게 뭐예요?
악한 것들 전부 우리의 생각,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다 태워져서 버리고, 그러면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다 이루세요. 지금 각자에게 다 이루고 계세요. 이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다. 언약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